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사무엘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왕권에 도전했던 압살롬이 죽는다 뭐 그런 거를 초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치 권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자를 건드렸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자 다윗이죠.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도전했던 자 압살롬, 결국 모든 계략이 이제 다 실패하고 오늘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있어서 정사와 권세의 정치 권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여해 주시는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충동해서 그걸 뺏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만약에 따랐다면 다윗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후세가, 다윗이 보내는 후세가 그것을 막고 다윗이 도망감으로써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것들이 실패하고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도 이 사람이 원래 다윗을 섬기던 사람인데 다윗만 싹 죽이고 백성들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옳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이 여기서 후세를 불렀다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뒤에서 성경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를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을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위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수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매복을 해 있다가 공격이 올 겁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전략과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혼비백산 중이기 때문에 전쟁 전략이라고 하면 빨리 가가지고 쳐서 아히도벨 말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세는 말 그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 모으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죠. 자신에게 이제 왕의 지위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친히 전장에 왕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반란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더 좋은 계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적들은
만약에 일을 빨리 처리하려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없고 전열을 가다 놓지 못한 사람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세가 시간을 벌려고 이 일을 한 건데 후레 계약이 더 좋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와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러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지금 완전히 왕위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 가운데에 왕이 있을 거라고, 너의 아들 가운데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반란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 사실 압살롬도 다윗 왕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별로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사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압살롬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천성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나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찾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수할까 하노라. 빨리 강을 건너서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그때 요나단과 아하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연락 왔다 갔다 해야 돼.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으려 갔더니 우물에 들어가서 딱 숨었다는 것을 못 찾았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다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세우신 사람을 살리시고 다시 세우신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금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왜 죽었을까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후세에게 뺏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사로서 자기의 이제 위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는데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배신한다. 그 사람의 말로는 좋을 수가 없겠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 군지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참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레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를 따르는 리더십을 챙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적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복시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애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율법 가운데 통솔을 한다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실수를 하죠. 이것은 아들과의
그 암논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이 파국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왕권이 뺏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두 패하는 일들을 조금씩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신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된 이유겠죠.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은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실마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 이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쪼개지고 저들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다윗이 다시 살아났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먹이고 입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십과 믿음을 통하여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